일본 선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대결할지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곧 종교적 차원에서는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지금은 홍콩 문제로 인해서 그 대결이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지요. 사실 홍콩에 관한 중국의 주권 행위는 우리가 독도에 관해 일본에 느끼는 감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홍콩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 민주주의 질서를 홍콩 시민들도 누려야 된다는 당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국, 중국 두 강대국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사드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세계의 최대 경제 교역 국가인 중국 사이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약소국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외적 위기와 동시에 한반도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죠. 사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현재 휴전협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전협정이죠.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6월 16일 오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두 남북 정상이 4.27 선언을 통해서 설치된 일종의 외교 공간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곳은 소통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를 폭파했다는 것은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죠. 대북 경제 제재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코너에 몰린 쥐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주도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며 국정 제2인자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김여정의 모습은 스마일 마스크, 이렇게 웃는 낯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죠. 혹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에 비해서 좀 가벼운 이미지를 보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해프닝이 발생했을 당시에 전 세계 언론은 김정은 사후 후계 구도에 대한 전망을 내어놓았는데 당시 1순위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을 잇는다는 것이죠. 김정은의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김여정의 행보와 말이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의 상황에 오늘 새 본문 말씀은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는 민족이나 이념, 적과 아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빗장을 활짝 여신 성령께서 생명의 축제를 이어간다는 것이지요. 구약 말씀에 의하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는 이방 지역인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까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곧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이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위기가 끝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새로운 세상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스가랴 8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던 고통의 시대를 기념하였던 금식이 기쁨과 즐거운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넷째 달 금식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달 금식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 5월달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일곱째 달 금식은 멸망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 즉 기원전 586년 7월에 유다 총독 그달랴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학살당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리고 성중에 굶주림이 시작된 날인 시드기야 왕 9년 곧 기원전 588년 10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기념하면서 금식했던 것이 이제는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죠. 나아가 이날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가랴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더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더 28장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날에는
유다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 10명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 10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 만 백성을 뜻합니다. 즉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모든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그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곧 만 백성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또한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7장 말씀이 여러분 그래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쪽 끝, 저기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으로부터 전수되는 교훈이나 관습법이죠. 모세의 율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규칙입니다. 먹을 때는 손을 씻어라,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논쟁하시고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즉 유대인들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같은 민족과 같은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셨고 그 땅, 그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을 숨기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죠.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위쪽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따라 내려오면은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보이죠. 요 지역 중에서 갈릴리 호수 지역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한 게 오른쪽 큰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빨간 거 있죠. 저기가 두로 지역입니다. 그렇죠. 두로 지역. 반도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지금은 섬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땅이 메워져 가지고 반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두로 지역이. 그래서 올드 티레, 지금은 이제 레바논 지역의 티레 지방인데, 옛날에 두로 지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두로 지방이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어요. 섬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섬까지 제방을 쌓습니다. 한 800m 정도 제방을 쌓는데, 여러분 줄이 보이죠? 700-800m 정도 제방을 쌓아가지고 두로를 점령할 정도로 아주 이 험난한 요새가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 자, 그래서 두로 위쪽 지역에 보면은 시돈이라고 보입니까? 우리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죠. 그 위쪽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라고, 그 시돈. 그래서 두로는 시돈하고 묶입니다. 항상 두로, 시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지역은 지금은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페니키아, 우리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만든 민족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이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 지역을 지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불쑥 튀어나온 섬 위의 항구입니다. 시돈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돈과 함께 베니게, 성경에는 베니게로 되어 있지만 페니키아입니다.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레바논 지역의 반도처럼 이렇게 한반도처럼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지에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반도처럼 되어 있는 도시로 지금은 티레라고 불립니다. 아무튼 역사가들은 이 성읍이 세워진 때를 주전 2700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두로는 그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두로까지 쳐들어갔지만 한 13년 동안 이 성읍을 에워싸고도 13년 동안 에워싸고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서 섬까지 한 700-800m 정도 제방을 쌓아가지고 7달 만에 두로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한 정복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러한 두로 지역에 시리아 출신 이방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시리아하고 레바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시리아는 레바논을 위대한 시리아의 일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레바논, 시리아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근데 레바논은 페니키아인들의 후손이고 시리아는 페니키아인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화면에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여기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이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안 페니키아, 시리아인이면서 시리아 출신 페니키아 사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민족이 합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로는 참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수로보닉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시리아 출신 페니키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곧 두로 지방에 살게 된 시리아인, 페니키아 지역에 살게 된 시리아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이방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구약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와 그 주민을 말하는데 오늘날 IS, 이슬람 국가로 유명한 시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수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아무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구원이 중요하지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관심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왕조 체제를 가진 비인권 국가인 북한에 관해 매몰차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같이 하찮은 인간들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먹어야 합니다. 비록 자녀들이 먹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옥류관 주방장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뭐로 들리냐면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에 사용되는 언어의 난폭성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시면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음성으로 김여정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전쟁 철학과 군사학 분야에 최고 고전이 있습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프로이센 전쟁 이론가이죠.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작품입니다. 이 클라우제비츠가 이 책에서 전쟁은 카멜레온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전쟁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원시적인 폭력성. 이게 전쟁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개연성과 우연성의 도박. 정말 이제 우연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연성의 도박.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치의 수단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은 아주 지성적인 영역에 속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원시적인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의 3요소 첫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개연성과 우연성의 도박인데 이것은 김여정의 담화와 앞으로 이어질 북측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연성,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연성은 현재로는 가능하죠. 특히 탈북단체가 북한에 뿌린 대북 전단지의 내용이 개연성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더. 요게 이제 대북 전단지입니다. 그 옆에 그림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뿌리는 사람들이고 요 밑에 그림을 지금 여기 보면은 김정은하고 이설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그림을 한번 여러분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단지 한 번 더 눌러. 이겁니다. 참 낮예배 설교 때 제가 이걸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이 누구 얼굴로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얼굴이고 위에는 누구냐면은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북한에 날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전단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단지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가요? 지금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아마 우리 국군 쪽, 이 DMZ 쪽으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미군이 이제 이 장악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긴 한데, 한반도에 위기가 생기고 한반도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좋아할 나라들이 어디겠어요? 일본, 미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가 평화롭고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합치면은 인구 수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이제 10대 안으로 7대 강대국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남북은 분단돼 있어야 돼. 그리고 싸움이 나야 일본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북이 우리끼리 좀 자주적으로 화해하고 뭐 만들어내려고 해도 주변에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탈북 단체들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보내는 겁니다. 전단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개연성 때문에 아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을 넘겨버립시다. 세 번째는 이것이 정답인데 정치의 수단입니다. 클라우제비츠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쟁은 순수한 지성의 영역이다.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을 앞세우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아무 말 안 하죠.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을 세워서 막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뭔 말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북이 평화적인 문제로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지금 전쟁을 바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극우주의자들, 이들을 수에 넘어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망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교 활동과 메시지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남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다른 민족도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이죠.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여기서 무할례자는 고넬료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이 부대는 본래 로마에만 주둔하는 이탈리아 출신들의 엘리트 부대입니다. 그런데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 지역인 가이사라 지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조선 땅 부산이나 목포에 와 있는 우리를 괴롭히던 친일 경찰, 엘리트 친일 경찰 혹은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은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은 일본에도 미국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며,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자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나 이러한 소리가 3번 있은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10장 34절 하반절부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해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해명의 말씀이 11장 4절부터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한정 11장 4절이죠.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위로 한번 올려, 밑으로, 예.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하면서 쭉 이제 상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자신이 본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그 다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했지만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 경찰, 우리를 압제하던 일본 엘리트 경찰인 이 고넬료에게도 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원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그러자 할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이지요. 비록 현 상황이 좋지 않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입니다. 지도 코너에 몰리면 고향에게 덤벼들죠. 저는 북한이 경제 제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저렇게 험한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너에 물리면 고향에게도 덤빕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곰의 수염을 겁없이 뽑는 여우는 곰의 인내심을 시험할 뿐입니다. 그죠? 시험할 뿐이에요. 왜 귀찮게 곰의 콧수염을 뽑아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요. 같은 민족끼리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화해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클라우제비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전복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전쟁의 수단이다.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미셸 푸코의 통찰입니다. 정치는 전쟁의 수단이다. 전쟁할 게 아니라 뭘 하란 말이에요? 정치를 하란 말이에요. 정치를.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정치를 하란 말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의 말처럼 특사는 여러분 북한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아마 가서 조율하는 중인 것 같은데,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실행을 해버려야 돼요. 계속 이제 뭐 워킹 그룹인가, 한미 워킹 그룹, 거기 사사건건 다 반대합니다. 북한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의료 장비 보내려 해도 노 해버리고, 이 유엔이나 이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들 하려고 해도 다 노 해버려요.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하고, 미국에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트럼프나 미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선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미국 허락 없이 시작했습니다. 해놓고 미국 허락 받은 거예요. 그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개성공단을 미국 허락 없이 시작했습니다. 해놓고 미국 설득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평화의 문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의 군인들이 다 뒤로 물러났잖아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평화와 소통의 상징들이 지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대결과 파국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상황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분단 상황으로 살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먹고 살았지만,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물려주면 안 돼요.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눈치 보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는 이 정부가 어떻게 남북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에게는 곰의 인내력이 여우의 버릇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를 참아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서 남북의 문제를 여러분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세요. 이 종편에서 얘기하는 일방적인 전쟁 분위기 얘기하는 그런 종편들 보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시고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화평과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25 민족 화해 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